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6장 후반부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좀 더 넓게 소개한 대로 5장과 6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하고 있는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말씀의 내용은 이 자유와 방종의 문제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울 사도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그 로마라고 하는 사회가 자유를 잘못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가 많은 영향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런 이방 세계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자유의 문제를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그런 자유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와 함께 연결이 되지만 이 내용들을 넓게 확대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를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 본문 속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역시 동일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자유론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반박을 사도가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를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부분 내용을 보면 당시에 이런 자유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으로 가서 보셔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이 자유론자들, 당시에 유행했던 많은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표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어들을 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 절에 13절에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우리말에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그냥 이렇게 말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묶어주고 있어요. 따옴표를 묶어줘서 이것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잘못된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하나의 문구 혹은 표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앞부분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다 허용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에 대하여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것은 그 표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편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사도가 설명하는 거죠. 또 역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또 인용하면서 그러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자유를 주장했던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 소위 엘리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지나치게 충돌되지 않는다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두고 자유론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이것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이 기준이 대단히
상대적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시대는 이게 이렇다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시대가 되면 그건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맞고 또 그것은 그 당시에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를 마치 그것이 옳은 것인 양 생각하면서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과 크게 충돌되지 않는다면 나는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것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그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변적인,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의 기준을 두게 되면 옛날엔 틀렸던 것이 오늘날에는 옳은 것이 되고 옛날에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자유론자들은 사람들이 이건 괜찮아 라고 생각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분명히 중요한 것은 뭐냐?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옳으냐 그르냐, 그걸 맞게 보느냐 틀리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이건 괜찮아 이건 할 수 있어 이건 문제없어 그러면 그냥 그 기준에 따라서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몰려오는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고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언제나 변하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당시 자유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가다. 모든 것이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아니다. 모든 것이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용되는 중요한 원리는 그것이 덕이 되느냐 혹은 그것이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로 다시 가서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게 나한테 유익이 되냐,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느냐, 덕을 오히려 파괴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할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더불어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나 혼자 내가 자유롭게 하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게 되면 그게 자유입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라고 하는 게 따르게 돼 있고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게 되면 그것은 해서 안 된다고 일반 사회에서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자유를 사용하는 중요한 원리도
그것이 나에게 좋으냐,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중요한 원리가 아니라 내가 이러한 자유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교회 전체의 어떤 덕을 세울 수 있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할 수 있고 하는 문제가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원리를 사도가 답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 옳고 괜찮다 그래서 제약 없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덕을 위해서 혹은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제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2절 끝에서 내가 무엇에는지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말은 누구든지 나의 이 자유에 대해서 누구든지 나를 얽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당시의 이 자유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아니다. 그것이 유익이 되느냐 혹은 덕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반드시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표가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13절에 보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런 말을 표로 하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과 배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마치 서로 표할 수 없는 당연한 이치처럼 이걸 주장한 겁니다. 배가 음식을 위하여 있고 또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는 서로 당연한 이치처럼 제한될 수 없고 이것은 항상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여야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는 이 말을 인용하면서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당시 이교적인 그런 풍습에서 이 음식을 먹는 것, 이걸 탐식, 또 음란이라고 하는 것, 이 성적인 부정의 문제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이 일들이 자유에 해당되는 문제라면 이 음란의 문제도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렇게 축제를 하고 음식에 많이 탐하다 보면 결국 그게 성적인 부도덕으로 연결되는 일들이 자주 있는 것처럼 이 고대 사회는 이런 일들이 대단히 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을 둘 수 없고 그건 자유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이런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자유가 보장되고 허용되어야 된다라고까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믿지 않는 사회에 이런 엘리트들, 이런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주 자유분방한 이런 생활 양식, 이것들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아주 옳은 것처럼 설명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유분방한 생활 양식.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그런 변들이 더 많이 나타나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간음의 문제조차도 법적으로 상대방이 서로 합의만 하면 결혼 안에서냐 결혼 바깥에서냐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겁니다. 두 사람이 서로 합의만 되면 그건 더 이상 간음이 아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일이 우리 한국 사회도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 우리가 고전적으로 지켜왔던 그런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다 하나의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 끈들을 다 풀어 헤쳐버린 겁니다. 우리가 서로 합의해서 했다면 누구도 뭐라고 문제 삼지 말라는 거죠. 당시에 로마 사회, 여러분 폼페이 최후의 날 이런 영화도 있었었죠. 당시 로마 사회가 얼마나 이런 부도덕한 문제들이 암묵적으로 때로는 공공연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일단 종교적인 그들의 이교 종교에서 이런 성적인 부도덕이 종교 행위로 간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향한 제사와 축제 가운데서 이런 성적인 부도덕을 하나의 종교 행사처럼 미화시키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 일이 따라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은 당시에 이 로마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사람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을 믿는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사람들만큼은 절대로 그러한 일들에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종교에 있는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여인들을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여인들이 그 자식들을 신앙으로 키우고 기도로 키우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로마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될 때 이 아이들이 신앙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의 종교 자체가 기독교 국가로 공의되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됐다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사실이죠.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우리의 종교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우리의 종교다, 이렇게 천명을 하면서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당시 이 로마 사회가 이런 자유분방한 삶을 많은 지식자들이 그것을 학문적으로 이것이 아주 좋은 거다 이렇게 미화를 시킨 일들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도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많이 유입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고린도 지방을 들어가죠. 지방에 들어가는데 당시에 아테네, 지금은 아덴,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테네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스토아 학파에 속해 있는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해 있는 철학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말하는 걸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당시 이런 철학자들과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논쟁했던 인물이 학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사람들과 변론이 일어나요. 근데 이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가르치냐면 우리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사람은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모든 욕망들을 다 금해야 된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래야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또 반대로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말해요. 우리 사람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소위 쾌락을 부추기는 그러한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금욕주의를 가르치고 또 한쪽은 쾌락주의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을 누리려면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힘써야 된다. 또 한 부류는 쾌락을, 즐거움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게 당시 아주 유행했던 사상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 중에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또 이야기했냐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감각을 못 느낀다는 거죠. 뭐 보고 듣고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사람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감각들을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들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또 부추겼단 말이죠.
그 당시 우리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낯설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니까 이런 말들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제한적인 자유, 이런 방종의 삶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의 삶을 부추기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당시의 사상들에 맞서서 그렇지 않다. 우리의 몸은 이런 음식이나 또 이런 성적인 부도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13절에 가서 보세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먹는 것을 무제한적인 자유로 우리가 열어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이런 음란과 연결됐다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 답변하기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있고 주님 또한 몸을 위하여 계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당시에 이런 이교적인 사상들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고 주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계신다. 이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그의 몸대로 그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간의 그 관계가 이런 관계다. 이렇게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국 그럴 수 없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지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주님과의 관계는 이런 연합이 된 그런 관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적인 부도덕에 빠진다는 것은 결국 그 창기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에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주님과의 신비로운 연합 안에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세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을 인용하죠. 그러면서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것은 주님과 성도 사이에 맺어져 있는 신비로운 연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음행을 피해야 된다.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는 죄악이지만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한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유라고 하는 명목 하에서 이러한 일들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한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사도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 주는데 이게 19절, 20절 말씀에 주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이 전이란 말은 성전이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무엇이요? 너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3장 16절 한번 가서 볼까요? 앞에 3장 16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의 마음은 곧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을 방종하고 이런 자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우리의 몸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성전, 구약의 성전에 들어갈 때 부정하면 들어갈 수 없었죠. 그죠? 부정하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왜요? 거룩하신 그 장소에 불의한 자가 들어가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불의를 치게 되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기 부분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이 죄를 맑게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까요? 우리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단순히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할 게 아니라 구약의 여러분 성전을 생각해 보면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서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여김받고 저주받아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그분이 갚아주신 사실 때문에 나는 실제적으로 의롭지 않고 나는 더럽고 여전히 추악한 모습이 많지만 주님이 대신 치러주신 그 대가 때문에 무죄 선언인 거예요. 죄 없다. 죄가 너를 벌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여겨주신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칭의라 그런다 그랬어요.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재판 자리에서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 이걸 의롭다고 칭한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9절에서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내 몸의 주인이 난데 누가 나보고 뭐라고 그래? 이게 아니라 너희 자신은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값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그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분이 대신 죽으신 그 존귀한 죽음을 통해서 치루어주신 그 엄청난 그 값으로 나를 그분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내 몸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한다면 누가 뭐라 그래? 이게 아니라 내 몸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바르게 사용하는 그 길은 뭐냐?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자들이다.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조금 전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몸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다시 되새기고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더 이상 방종의 삶을 살거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됨을 우린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한 가지 강구한 말씀이 있었죠. 14절 잠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 당시에 극세했던 이단 중에 한 부류는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생겨나는데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자신의 영혼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고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중요한데 그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면 자기의 몸은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방종의 삶을 살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의 몸은 썩어 문드러져서 결국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입고 있는 감옥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하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 것이지만 우리의 몸은 다 썩어 문드러져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도 괜찮다. 이런 식의 사고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구원파 우리 가운데 있는 구원파의 영향들도 비슷해요. 이와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도 별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이단의 교주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에 피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성적인 타락을 부추겨요. 그리고 그건 죄가 아니라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것만큼 우리의 육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14절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이게 뭘 말합니까? 부활을 얘기하죠. 우리의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면 부활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끊임없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 육체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 하나님은 우리의 몸, 영혼뿐만 우리의 몸 전체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이제 흐르는 시간 속에서 썩어지고 부패하고 병 걸리고 아프고 한 일이 없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영원히 사는 그런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몸의 부활이고 육체의 부활이에요.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라고 했을 때 영혼은 중요하고 우리의 몸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자유는 금욕도 아니고요. 방종도 아닙니다. 아까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강조했다 그랬어요? 금욕, 욕망을 다 죽여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고 반대로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방종을 부추겼어요. 쾌락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는 금욕도 아니고 방종도 아니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참 자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형벌이 따르는데 그 형벌을 짊어져야 돼. 라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표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일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인생의 괴로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는 평생도록 율법을 암기하고 듣고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면서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이 그 율법에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왜 지키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반드시 그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형벌을 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요구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자유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중립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중립적인 문제인데요. 이걸 다르게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디아포라 한번 해보세요.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라고 부르는데 이게 말대로 중립적인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립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부터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틀린 것과 다른 것 혹시 이 표현이 이해가 잘 되시나요? 틀린 것, 다른 것.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문제를 잘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틀렸다고 이야기하면서 무조건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 중에서도 성격이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른데 다른 걸 가지고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도 어릴 적에 그랬어요. 모든 교회는 주일 낮,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해야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11시에 예배 안 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교회는 11시 예배해야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11시 예배 안 하면 이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중립적인 문제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습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왔던 그것이 관습이라는 얘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금방 예를 들어 예배 시간을 11시에 드리든 10시에 드리든 괜찮아요.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스럽게 생각 안 하고 다른 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 않느냐고 가지고 따져들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왜 11시에 해야 됩니까? 10시에 하면 안 됩니까? 12시에 하면 안 됩니까? 예배 순서에 있어서 어떤 걸 먼저 넣고 뒤에 놓는 것도 이게 옳고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이것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이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거,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문제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다르게 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달라야 돼? 왜 그렇게 해요? 이거 가지고 막 핏대 올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아디아포라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틀리냐 옳으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문제로 열어놓은 문제에 관해서 그걸 가지고 왜 그러냐고 막 그런 쪽에 힘을 기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잘 구별하십시오. 다른 거는 그냥 다른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다르고 다른 사람이 다르고 그냥 다르면 다른 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서로 동의해서 가면 될 것이에요.
근데 왜 다르게 합니까? 왜 달라야 됩니까? 왜 틀립니까? 다른 거하고 틀린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잘 구별해야만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이 두 가지입니다. 율법,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됐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된다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 하나는 이런 아디아포라 문제. 다른 걸 가지고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잘 구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자유는요, 두 가지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유를 써라. 또 하나는 교회의 뭘 위해서? 덕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인가,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를 잘 구별하면서 너의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앙의 걸음 잘 걸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같이 부정하고 허물 많고 죄악된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값으로 주고 사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연례를 받게 하셨사오니 남은 생에 저희들의 몸을 주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주의 몸된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잘 사용할 줄 아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